오늘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신부 공동체,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신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랑방 모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사랑방 모임이 뭐냐?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가족 세우기 운동이다. 예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지켜 행하도록 같이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수의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운동이다라고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사랑방의 가장 우리들이 사랑방을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사랑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사랑방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방울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함께 우리들이 전도해야 할 예비신자들을 이름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예비신자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신부 공동체가 사랑방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은 설교할 때 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체를 봤을 때 교회론이 주제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의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 중에서 머리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머리 밑으로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어질 때 그게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뭐냐? 특별히 예수님을 신랑에다가 비유를 하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 남편이 신부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없이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흠이라는 건 죄를 말하죠. 죄를 없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우리 15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가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전제할 때 특별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가지만 남겨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또 열매를 가장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만 남겨놓고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럴 때 나무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의 가지들은 다 쳐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방을 모일 때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거듭이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랑방을 모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이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낡고 추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낡고 추하고 더러우면 보통의 사람들은 버리지요.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 외도를 하고 때로는 실은 살림을 잘못하면 실은 남자들이 아내를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의 세상은 아내가 낡고 또 병들고 또 실은 외도를 해서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냥 버립니다. 이혼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낡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느냐, 얼마나 추하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추해서 더러워서 우리의 삶이 너무 병들고 나약해져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그 죄로 인해 낡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28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물은 전통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물에 넣어서 아직 그냥 아예 침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지요. 저희 장로교에서는 약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로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물로 우리를 씻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세례를 받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거룩한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결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낡은 것을 수리할 때 꼭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이 집을 수리할 때에도 먼저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수리할 부분, 더러워진 것들,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먼저 철거를 하죠.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쉽게 알겠지만 이사를 하기 전에 먼저 다 짐을 정리하잖아요. 이사를 할 때 가져갈 것 그리고 미리 다 버리고 정리를 하는데 희한한 건요, 많이 버린 것 같은데 이사를 하고 가면 왜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꽤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 할수록 짐이 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사를 할 때마다 엄청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할 때마다 희한하게 짐이 더 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버리려고 막상 하면요, 가족에 따라 다 버리는 기준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그건 또 추억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고 남겨둬야 되는 거지요. 또 이게 좀 버리려고 그랬더니 놔두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버리고 또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집 창고에 가면 이사 오고 한 번도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쓰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사람과 저 창고 정리 한번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5년 되도록 한 번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면은 이거 쓸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버리지 못하고 또 쌓아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다 잘라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여러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면 거룩하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 저희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 딱 유일하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겨야 될 것이 뭔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이 세워지면 버려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려야 할 가지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루 20분 공동체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낡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그런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교회를 세워갈 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말씀으로 성도님 그 부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지요. 또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큐티 학교나 또 여러 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읽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끌려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이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들만이 갖는 기독교적인 문화였습니다. 간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또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삶의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의 주인들이 가르쳐줬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가치관, 그 방식,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그의 금식을 시키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죠. 그것도 2번에 걸쳐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그냥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받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준 게 공동체가 성경을 같이 읽는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모세처럼 똑같이 다 말해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공동체가 성경을 읽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마 계속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멈췄냐면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는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부교재를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들은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설교 전에 그날 본문을 잠깐 읽고요,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읽어줬고 여호수아가 읽어줬던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와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어줬어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러분 왜 듣지 않았습니까? 읽어주지 않으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우리 조상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변화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의 관습을 회복하고요, 말씀을 지켜 살기로 공동체가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우리 현대인 성경 같이 읽죠. 시작.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다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든 공동체적인 성경을 읽어지는 이 관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데 뭐라고 합니까? 전부 읽어줬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전부 읽어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요시야 왕부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서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도 동시에 이 왕처럼 똑같이 결단하고 서약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장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이 관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갑니다. 이후에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재건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너져버렸던 성문은 여러분 그냥 재료들,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을 동원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무너져버린 이 심령, 신앙은 무엇으로만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의 말씀 같이 먼저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암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5절부터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강단,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뭐 하냐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는 아이들이 다 우리 일어나서 들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니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고 싶어도 의자가 좁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걸 못해요. 나중에 예배당 지으면 의자 원사살을 좀 높게 해가지고 우리도 말씀 읽을 때 일어나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공동체적인 성경을 읽기가 회복이 되니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도 20절 말씀을 같이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신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 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다 예수에게로 쏠렸다.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설교 한 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들이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제목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삶을 이 사순절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